10월 26일 전남 순천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세 된 소녀가 흉기에 찔러 사망한 사건입니다. 묻지마 살인을 한 그 남자는 자신이 운영하였던 가게에서 흉기를 들고 일명식도 없는 그 소년을 뒤쫓아가서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범행 후에 흉기를 버리고 도망하였는데 2시간 반 만에 맨발로 배회하고 있던 이 남자를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에 그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술합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가 되지 않아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범행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를 살해한 후에 얼마 후에 CCTV에 찍힌 모습이 더 소름이 돋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하고 초조한 모습이 아니었대요. 그냥 씩 웃는 듯한 모습이 그 CCTV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소녀는 최근에 검정고시를 합격한 뒤에 경찰관을 꿈꾸는 소년이었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한 소녀였습니다. 선한 꿈이 있는 평범한,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의 인터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파서 딸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과 마지막 통화는 이 통화였대요. 아빠, 약국에 약이 없대요. 라는 그런 통화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 때문에 딸이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라고 자책하며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살인했던 남자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순천에 사는 아무개. 실명이 공개됐는데 뭐 굳이 제가 실명을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아무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0세였고요. 사진과 함께 공개되었는데 그는 프랜차이즈 식당 찜닭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평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자라는 그러한 오명을 씻을 수 없어요. 이제는 만천하에 그는 살인자다라고 공포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그는 세상 가운데에 알려졌어요.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는데 선한 좋은 이미지로 이름이 알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악한 이미지로 그 이름이 알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이미지의 이름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모레 한글날이에요. 한글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세종대왕. 그래요. 세종대왕의 그 이름이 계속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을 우리나라에서 지키겠다라고 거북선을 몰았던 이순신 장군, 그리고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외쳤던 안중근 의사,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스포츠 스타 중에 예전에 피겨의 여왕 김연아 딱 떠오르잖아요. 요즘에 축구하면 손흥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연상케 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쁜 이미지의 이름들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순천의 아무개, 나쁜 이미지의 이름이 딱 박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이름이 그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가까이에는 내 친구들에게, 또 조금 더 멀리에는 내 이웃들에게 내 이름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 이름들이 조금씩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름을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살인자다라고 말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살인자의 누명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누명을 씌운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살인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살인자의 누명을 밝히겠습니까?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살인자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이름이 내게 붙어 있으면 그 이름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름을 누군가가 빼앗아가면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요즘에 환경이 요즘에 대세잖아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내가 발견을 했어요. 발명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쏙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그거 찾아와야 돼요? 안 찾아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겠어요? 당연히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꼭 찾아와야 할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찾아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량해 주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더 이상 죄인도 살인자도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이름이에요. 그럼 찾아와야 돼요? 안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당연히 찾아와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요, 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을 들어도 그만, 듣지 않아도 그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 옅어져 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에서가 장자권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삭의 장자인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팔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에서는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성도의 사람들은요, 에서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자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말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에서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 누려야 할 권리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잃어버렸던 이름들을 우리는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배워야 돼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칭함받은 데는 그 결정적인 요인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합쳐서 1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냥 데리고만 다닌 게 아니에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라는 사명을 주세요. 그 말은요, 제자들은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고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자라지 않게 하고 애굽의 궁궐로 보냈을까요? 그것은요, 그 바로의 궁전에서 수많은 학문들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요, 왕자로서 리더십을 배우게 하기 위함으로 보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존귀한 자로 사용하셨을까요? 그는 당시 모두가 인정하는 엘리트 코스, 그리고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많은 학문들을, 지식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말하는 법, 가르치는 법,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배움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십니다. 그런데 배움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님께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들,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서 제자를 삼아요. 그리고 3년 동안 가르쳐요.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가르쳐서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이도록 세우는 이들은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후에, 배우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배우는데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그냥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배워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어렸을 때에 그렇잖아요. 엄마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막 이게 맞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우는 마음으로, 온전한 배움의 자세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요, 성경을 통독하세요. 큐티하십시오. 성경 공부가 있으면 참여하십시오. 배워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가서 배워서는 안 돼요. 요즘에 이단의 무리가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려고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요,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서, 정식적인 곳에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배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깨달아져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가 알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배워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말고,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배울 수 있는 때에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 배움의 것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요, 그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마 당연한 거일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는 주님께 먼저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사람들 눈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는요,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어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 사람에게조차도 지금 외면받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봐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직분자로는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교회를 섬기는 것, 그냥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인정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또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냐 그러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아내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아야 되지만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한국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입속에서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어. 그럼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내 가까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나는 너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 없어. 며느리나 사위가 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교회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이제 이웃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나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아, 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내 이익 챙길 거 다 챙기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것들을 항상 손해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내 것을 때로는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고생하고 양보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안 됐으니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안 됐으면 두 번, 세 번, 10번이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그래, 그분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맞아, 그분 교회 다닌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안에서만 잘 되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도요, 잘 되어져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잘 되려고 하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울타리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배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인정받는 삶을 삶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삶 가운데서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잃어버린 이름,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을 다시 찾아와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 귀한 향기 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